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임이었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의 새 왕이 된 바로는 약 300만 명가량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육과 번성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 노역을 심하게 시켰지만 그러나 단지 육체적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번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파가 가서 봤을 때 태어난 남자가 남자아이면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여라, 딸은 살려둬라 라고 하는 훨씬 더 가혹하고 폭력적인 그러한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서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남자아기들을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22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하는 폐륜적인 법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 남자 아기들의 생명을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남자아이가 있거든 그걸 빼앗아다 죽여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러한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인도해 냅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을 때 모세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났다라는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시는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지 그 실현의 과정을 살펴보고 또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 사역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길 원하셨지만 인간의 죄의 범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처럼 그 죄의 범한 사람들을 즉시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러나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사람의 창조가
그들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에녹을 거쳐서 노아와 아브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 이제 실질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한 개인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약속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바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죠. 3장 6절부터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여기 지금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를 찾아오니까 즉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뒤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향 하란 땅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내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밖에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불신과 불만이 이렇게 하나님께 거듭해서 불평을 토로할 만큼 거침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같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태어날 거라는 그러한 약속을 다시 주시게 됩니다. 4절부터 6절 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이 지금 창세기 15장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하고 특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게 하셨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시는 이 믿음의 복은 오직 신약의 성도들,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그 당시의 성도들과 그 이후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성도들, 특히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허락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장자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천사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가서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다른 민족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구원 얻는 그러한 믿음의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12장 36절부터 38절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같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38절에 기록된 수많은 잡족이 바로 그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했던 수많은 잡족들도 똑같이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복, 이 구원의 복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히브리 산파들을 협박하고 또 폭력적인 법을 만들어서 히브리 여인이 낳는 모든 아들들,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힘 없는 사람,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권력과 그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된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가장 강력한 권력 사용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로 왕의 가장 강력한 권력의 사용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허무하게도 무력해지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세상에 이루시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일무이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전임 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새 왕이 된 그러한 새 왕조를 일으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애굽 왕의 명령을 고작 히브리 산파에 불과한 그 사람들이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 권력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낼 가망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련하고 약한 사람,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가리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랬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분명히 그 시절에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에게는 바로 왕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랬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아무리 하지 못할 일이 없을 만큼 강력한 무소불위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러한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자기를 위협하는 강력한 라이벌이라 할지라도 한 번 죽이고 나면 그 이상의 처벌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틴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있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신문 보도가 났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렇습니다. 현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정적을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애버리고 그냥 시신도 감춰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 그러나 그 권력의 한계는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처벌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서 영원토록 그가 지은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지.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죄를 범해서 설령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두려운, 그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히브리 산파들을 가리켜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21절에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단지 표현이 다를 뿐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땅히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성향 또는 대유행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정치적 상황까지 이렇게 함께 극복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낸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7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이 이룬 경제 성장과 민주화는 세계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모범으로 삼고 배워갈 만큼 그렇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룬 그 성과의 뒤편에 크고 깊은 부작용의 그림자도 함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형성된 권위에 대한 거부감과 또 반항심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너무나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독재자, 군사정부, 권위주의 이거를 뭉뚱그려서 함께 그냥 버무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그러면 왠지 군사독자가 생각이 나고 권위주의 그러면 독재자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권위주의는 무조건 나쁜 거다. 권위는 나쁜 것이다. 그래서 반항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을 가리켜서 사회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마을이나 조합이나 교회나 학교나 회사나 국가나 이러한 모든 형태를 통틀어서 사회 또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집단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의 대표는 단지 공동의 목표만을 이루는 목적지향적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줘야 되는 의무도 함께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대표에게는 그에 합당한 권위를 부여해서 공동체 발전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공동체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지 조직이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그곳이 건강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려면 그 사회를 대표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 대표의 권위가 합당하게 이렇게 인정되고 또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이 미국이 그래서 세계 수많은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삶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제1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경제력이 좋아서 혹은 국방력이 뛰어나서뿐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권위가 너무나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밖에서 보던 미국과 안에 들어와 살아본 미국은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 교육을 생각할 때는 거기는 조금 너무 이렇게 학생들에게 자유를 많이 주고 공부를 안 시켜서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셋을 공립학교에 보내서 키워보니까 생각보다 미국이라는 이 미국의 학교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떤 면이 좋냐면 선생님의 권위가 학교 안에서 너무나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좋다. 가정과 학교는 아직 지적인 성숙이 완성되지 않은 영유아 시절부터 이렇게 청년 이르기 바로 전까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는 곳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인간에게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발전을 위해서 그에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회도 거기에 속한 개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무한대의 자유만 주게 된다면 그곳은 무질서와 방종을 이끌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또 오히려 그 행복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2일에 제가 흥미로운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조선일보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손꼽혔던 샌프란시스코가 마약과 범죄로 인해서 추락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그보다 앞서 7월 20일에 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1964년 이후에 59년째 민주당의 텃밭인 이 샌프란시스코가 마약과 범죄에 지나치게 관용적이어서 오히려 독이 됐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관용적인 도시다. 그래서 2004년에 최초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줬고, 또 2014년도에는 $950 미만의 절도는 경범죄로 생각해서 그렇게 기소하지 않는, 이렇게 법원에 넘겨서 처벌하지 않는 그러한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샌프란시스코는 길거리에서 마약이 판매되고 좀도둑과 노숙자들이 도심을 차지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가 공권력이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성이 자자하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권위가 부정되거나 혹은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자유가 통제되지 않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는지는 추락한 샌프란시스코와 마약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필라델피아가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네, 바울은 그의 제자이자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권위의 근본을 배워서 온전하고 바르며 선을 행할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갖추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 저마다의 만든 목적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에 못을 박기 위해서 단단한 물체를 찾다가 스마트폰 단단하니까 그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못 박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거품을 내서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샴푸를 가져와서 설거지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품이라도 용도가 다른 것이지.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나니까 자전거 바퀴를 떼다가 붙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저마다의 사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 이유,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마다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가르쳐주는 주체의 권위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익힐 수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반대의 개념을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다니 이로써 수기와 언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네,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변론과 언쟁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왔던 뱀이 했던 짓과 똑같은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교묘한 말로 바꾸어서 변론과 언쟁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다 먹어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그런데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과 언쟁거리로 만들어 버리자 하와가 그 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말을 자기 생각으로 이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언제 죽을까 하노라 이랬습니까? 이렇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 씌우자 이제 뱀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겁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네,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과 언쟁거리로 바꿔버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하는 우리 주보 첫 페이지도 있지만 오직 성경의 원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성경의 원리는 어떤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것보다 더 명확한 다른 본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보시면 그 절마다 그 뒤에 이렇게 빨간 글씨 작은 글씨로 그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성경의 주석들이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 원장을 지냈던 서철원 교수가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해석은 성경 본문이 명백하게 주장하는 뜻에 순종해야 한다. 단어와 문장과 문맥이 말하는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글자적인 의미를 벗어나거나 혹은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성경 본래의 뜻을 벗어나서 새 해석이 되고 변형된 종교가 되고 만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기록된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긴 하다. 그러나 문화적 배경은 성경 본문이 전하는 뜻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문화적 배경이 본문 해석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지. 현재 우리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본문이 말하는 뜻을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를 전한다. 따라서 성경은 본문의 문맥에서 해석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철학에 의한 성경 해석은 성경의 본래 주장을 과도하게 변형시킨다. 그러므로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법을 우리가 고수해야 한다. 성경 해석은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의해서 해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해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리스도를 말하도록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철원 교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와 같은 가르침은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성경 해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최소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200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당시의 인문학과 사회적 배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성경을 참고해서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 이외의 학문이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도외시한 채 자기가 이해한 대로 성경을 이렇게 진리라고 주장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배타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무식하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시대의 문화와 과학과 지식과 학문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과 문학과 음악과 예술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성경은 과학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그들의 주장도 맞는 것 같고 타당한 면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의 주장에 더 높은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은 궤변을 일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니요. 같이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랬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자의 주장에 권위 있는 지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가 지성입니까? 당연히 성경 자체가 지성입니다. 그런데요,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성경의 권위로 해석하기보다는 인문학의 범주 안에서 해석 가능한 부분만 가르치고 그 외의 부분은 이건 다 신화다, 이렇게 신화적 요소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그것은 신화적 요소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더한 신화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성경에서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독일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했던 목사님이 면직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카톨릭이 교황과 사제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자유주의자들도 성경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현대 기독교는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례하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인간의 지성으로 잘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카톨릭은 무지하고 무식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른다, 그래서 공부한 우리들이 성경을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자유주의자들도 성경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인문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음악과 미술을 배운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해 줄 테니까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클래식으로 알고 있는 바흐나 이렇게 핸델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음악들의 거의 대부분은 교회 예배를 위해서 만들었던 종교 음악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작으로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미술이나 조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거의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성당 천장에 그리고 성당 벽에 그리고 했던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철학이 없고 미술이 없고 음악이 없어서 교회가 타락했나요? 그것이 가장 화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타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겠나? 인문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운 우리들이 해석해 주는 것을 듣기만 하면 된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했던 그런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열이 나든지요. 얼마나 바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순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다.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이걸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성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도록 잘 설득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실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잘 설명해줘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사야 6장 8절부터 10절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같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서 내 뜻을 전하게 할까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청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요?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합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회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준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알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개했으니까 용서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또 예전 상태로 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긴 해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한다면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땅에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루터기처럼 남겨있는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가톨릭의 그 서슬퍼런 칼날에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를 죽이라 라고 하는 그 애굽 왕의 서슬퍼런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이 듣고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그 산파들이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잘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을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왜요? 그건 법이었고, 법을 지키는 것은 그 땅,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의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도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같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3장 19절부터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리요. 네, 참빛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왜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사해서 처음으로 지금 이 조형물을 제 옆에 놨습니다.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조각상이, 이 조각품이 자기를 만든 작가의 의도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거를 조각했다 하겠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으면 이 조각품이 우리 작가가 말이야, 이래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 이 날개는 이런 의미로 만든 거야, 이 조각상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다 놓으면 여기 있는 거고, 뒤에 밀면 뒤에 있는 거고, 감춰두면 감춰두고 거기에 있겠죠. 이거를 만든 의도는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든 작가가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사야 43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한다. 그가 만든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든 이가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까? 만든 이가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내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고 내 뒤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명합니까? 하나님 본인이 설명합니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넘게 이어져 온 정통 기독교의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더 두려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를 미혹했던 뱀처럼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온갖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목사들이 설교 강대상에서 인문학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훨씬 더 고품격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사람의 지성과 시대의 흐름이라는 그 파도에 떠밀려서 떠내려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고 성경은 2000년보다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석해주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 이전의 교황들처럼 그 시절의 사제들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지성적이야, 나는 지적이고 나는 학벌이 좋아 이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 산파들인 이 십브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바오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슬렀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서 있어야 바로 지키고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잘 배우고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지성과 또 자기의 이성을 믿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높은 파도와 같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